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리즈 설교를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가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첫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점점 더 구체화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요. 절망.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늘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리고 그 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한 길을 보여주세요. 절망도 있지만 여기 희망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신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만 살아요. 왜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 절망 속에서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과 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한 아들,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때 오실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꼭 오셔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여러분 홍콩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났더라고요. 아파트에 불이 난 고층 아파트고 그런 걸 보아서 아마 꽤 괜찮게 사는 분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한 화재로 결국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목숨을 잃게 될 때 화재가 일어나고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을까요? 살려줘요. 살려줘.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길이 타오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구조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할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인류가 고통 속에 사는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메시아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자랐잖아요. 뭐 요즘 시골도 아니지만 그 도로 포장이 안 된 신장로가 있는 저희 집 앞에 신장로가 있어요.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먼지가 푹 일어나요. 이 신장로의 장점이 아무데나 건너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차만 안 오면 차를 피해서 아무데나 건너다니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장로 저 위에 사거리에 도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도로 포장을 하더니 도로에다가 선을 그려놔요. 그 사람이 건너가는 횡단보도도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아무데나 건너다니는 사거리건 오거리건 관계없이 차만 안 오면 내가 건너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만들고 어느 날 지금은 뭐 파출소지만 저희는 시골이니까 지서잖아요. 지서에서 순경들이 나와서 경찰이 나와갖고 여러분 거기서 단속을 해요. 그리고 단속을 해서 뭘 단속하나 이렇게 봤더니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않고 아무데나 건너다니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지서로 데려가려고 대기실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대기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네모나게 새끼줄을 매달아 갖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잡아놓고 또 잡으러 가면 그 사이에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고. 이게 횡단보도가 생긴 것은 이것을 범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절망적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이정표의 역할을 해요. 구원자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느냐, 절망 속에 있느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임을 에베소 2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슨 죽음이라 그런다고요?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오는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육신, 즉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육신, 너무 어려운 단어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들으면 왠지 우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신학책 속에서만 있을 것 같은 단어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은 머리로만 아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가장 깊이 연결된 복음의 심장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육신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 많으세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반기는지 반겨줄 사람 없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고독을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서 옷도 이렇게 입혀주고 뭐 그냥 그 내 가족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여러분도 그 개처럼 낮아지셨나요? 여러분도 그럼 개처럼 낮아져서 개를 이해하고 개와 대화하고 여러분 개와 같아지셨나요?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멀리 계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고 자라고 울고 웃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고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 실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때가 되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까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요. 영적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과정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모두가 자연 생육법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자연 생육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은 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할까요? 죄의 유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모든 정서를 느끼며 사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세요. 인간을 때로는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배려하시고 인간의 깊은 그 어려움까지도 친히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육신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약혼하고 아직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성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떠실까요? 아, 성령으로 잉태됐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 놓아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감정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반응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전적 부패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영역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 곧 임마누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으로, 우리의 관계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와 혼란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 혼자 고민하세요? 목사님,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의논할 데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폼으로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전능자가 내 안에 와 계신데 여러분, 폼으로 계신 건가요? 전시용 아니잖아요.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것 필요해요. 어떤 분은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면 소문날까 봐 여러분 이야기 못해요. 입 다물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게 찾아온 경우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혼란, 의심, 사람들의 시선, 섭섭함과 수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도 때때로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오해가 있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두려움과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의 현실 한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들어오셨다.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한복판에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양을 지키던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찬송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대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세상을 발칵 뒤집을 혁명적인 왕이 나셨다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리더가 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나라 높은 자리를 위한 왕이 아니라 밤을 새우며 살아가는 너희를 위한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평화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도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포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권력의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왕궁이나 학문의 중심지나 권세자의 집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평범한 들판, 이름 없는 목자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자리와 우리의 밤과 우리의 피곤함과 함께 내려오신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해요. 성육신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좀 더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표현으로 성육신을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이 구절 중에 한 가지만, 한 군데만 색깔을 달리한 글자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제 저녁에 교사들이 옥상에서 캠핑 비슷한 걸 했어요. 고기를 구워 먹고, 여러분 석화도 구워 먹고, 새우도 구워 먹고, 가리비도 구워 먹고, 저녁에 한 8시까지. 참 좋은 시간이에요. 고기도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시죠? 다음에 한 번씩 하실까요? 몇 분씩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면 꽤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구운 석화보다는 찐 석화가 더 좋으시죠? 그런 수요일 날, 어느 날 수요 기도회를 마치면 석화가 딱 준비되어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캠핑을 한다,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해요. 구약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이 말해요. 그 성막이, 그 장막이 법궤와 휘장과 번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뭘 설교하고 있나 여러분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마가복음이 끝나더니 이제 여러분 절기와 관계된 내용의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제사, 성막, 여러분 그리고 절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배경을 알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훨씬 성경을 깊고 넓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전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면 오후 예배 때는 그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부터는 3주간 또 새로운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몇 번째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떻게 이것이 성경책이 돼 갖고 우리에게 왔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계시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걸 차근차근 말씀을 다 나누게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 나누고 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져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별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약간 미련한 것 같은 학생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해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 부분들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한 것을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막, 새로운 중심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걸어다니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육신과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역사 속으로 실제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완성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 영광체로 영원한 천국의 안착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중간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간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것 확신하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서로는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들어온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관념이나 이론이나 이상향이 아니라 실제적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빛이 임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어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막연하게 미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명확한 것은 뭐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내가 누리는 자가 아니라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나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언감생심이에요. 나에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육신은 그 임의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지점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미 임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고 아직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 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육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이전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을까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가볍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 속에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사람이 신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을 구상하고 있고 신을 만들었고 그 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고 그 신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신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요. 그래서 내가 신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명령을 해요. 그 신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무속인들이나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지 않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세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요?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요. 열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외롭다고 느낄 때, 버려졌다고 느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성육신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죠.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조금씩 변하고 관계가 조금씩 치유되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흔적입니다. 셋째,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여전히 상처와 눈물이 있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됨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아직 이루어질 완성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한 구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외로움을 이기는 위로가 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힘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